여러분 혹시 그림 좋아하십니까? 그림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던가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노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말하는 그림은 이제 모나리자라던가 반 고흐의 그림, 그러한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한테 정의를 내려보라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인간 내면의 어떤 세계를 붓과 색깔로 표현하는 예술행위다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좀 지식이 있어 보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정서의 색깔이라던가 그 정서의 질감이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라던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미술관을 가거나 또는 이렇게 이런 전시회 같은 거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뭘 그려놓은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괜히 교양이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그림을 그렸을까를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참 그 작가와 교류하게 되는 그러한 신비한 어떤 그 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예술 행위로서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권력을 자랑하는 고가의 사치품으로 우리 사회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명한 화가들의 그 작품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카소의 작품들, 여러분 혹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피카소의 작품은요, 한 점에 약 1,800억 원 정도의 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불행의 화가라고 그러나요? 반 고흐의 작품은요, 한 점당 약 1,00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현대사에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들이 몇 개나 있을까 찾아봤는데 탑 5가 있더라고요. 근대사에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 탑 5의 평균 가격을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평균 가격이 얼마냐? 약 2,720억 원이었습니다. 2,700만 원이 아니라 2,720억 원. 한 장에 2,700억 정도 되는 돈으로 이렇게 그림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평균값은 2,700억 원이지만 탑 5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그 그림은요,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바로 다빈치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살바토르 문디, 한국어로는 구세주라고 불리는 작품이 그림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혹시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을까봐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뭔가 오묘하고 우리가 볼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이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4천억. 4천억. 4천억이 아니고요. 하나로, 달러로 팔려서 이렇게 하나의 가격이 조금 계산할 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로 약 5,800억 원에 거래된 그림이 바로 살바토르 문디, 구세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누가 샀을까요? 석유 부자들이 넘쳐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압둘라 알사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5,800원이라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지불하고 저 그림을 사갔다라고 합니다. 5,800억 원,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가시나요?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루에 매일매일 1,0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했을 때 5,800억 원을 다 쓰려면 약 13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135년 동안 만불을 써야지만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바로 5,800억 원이라는 값어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과 관련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다빈치의 이 그림이 1958년 처음에 경매에서 매매가 됐을 때에는요, 고작 58불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8년 어느 소도미 경매에서 단돈 58불에 경매되었던 이 그림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상상조차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경매가 된 것인데요. 어떻게 58불짜리 보잘것없는 그림이 5,800억 원짜리 그림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958년 이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그림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요, 이 그림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은 뭔가 오묘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그림에 푹 빠져서 정말 뭔가 있는 그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린 것인지, 언제 그린 것인지 이 그림에 대한 스토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고작 58불짜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 그림이 2017년 뉴욕 경매의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구나. 그것도 16세기에 그렸었는데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스토리가 알려졌을 때 이 그림은요, 무려 5,800억 원짜리 그림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의 스토리가 변했습니다. 그때 그 그림의 가치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스토리가 없거나 또는 잘 알지 못했을 때는요, 고작 58불짜리였지만 잃어버린 다빈치의 그림이라는 스토리가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스토리가 씌어졌을 때 그 그림의 가치는 몇 천억 배로 껑충 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다빈치의 그림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이 그림과 관련된 이 해프닝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이 해프닝을 통해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58불짜리라고 하찮게 되었던 이 그림이 어느 순간 5,800억 원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껑충 뛰고 가치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가치는 스토리에 의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그림에 스토리가 더해졌을 때 가치가 변했던 것처럼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의 가치는요,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물건의 값어치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품명품의 진짜 목적은요, 값어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진짜 스토리를 찾아내는 것이 진품명품의 진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찾을 때 그 물건의 진짜 가치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일하는 지루한 일상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래서 가끔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스토리를 발견하면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치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것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내 인생에 쓰여져 있는 그 스토리를 발견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쓰여 있는지, 그 스토리의 작가는 누구이고 주인공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내 인생의 진짜 값어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스토리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소경이었고 장님이었던 이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앉아 구걸이나 하던 거지였고요. 가장 청박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쓸데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은요, 이 장님을 얼마나 막대하고 또 무가치하게 여겼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죄인으로 취급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거리에 앉아 구걸하던 이 맹인이 죄 짓는 것, 사람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죄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직접 짓는 죄도 있고 상상 속으로 짓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 행위의 죄도 있고 마음의 죄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본 게 있어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앉아서 구걸하던 죄인이 죄 짓는 거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심지어 그 제자들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그를 죄인으로 정해놓고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태어난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사람들은 이 맹인을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맹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의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가 되는 악한 존재라고 치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맹인이 가지고 있는 그의 가치를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판단한 나머지 그들에게 이 맹인은 없어도 되는 존재, 더 나아가 없어져야 할 존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맹인의 인생 속에 삶 가운데 쓰여져 있는 스토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죄인으로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맹인을 어떠한 눈으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할 사람으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맹인의 인생 속에 새겨져 있던 스토리, 맹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스토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스토리가 맹인의 인생 가운데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맹인이고 거지고 거리에서 남에게 구걸이나 하며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민폐남이지만 예수님의 눈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맹인의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에 그는 그냥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이었지만 스토리를 알고 있는 예수님의 눈에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당연히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부부 사이 간에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와이프는 남편이 자기를 너무 하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런 싸움의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남편은 왠지 모르게 와이프가 나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것 같다. 다른 말로 서로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서로가 잘 느끼지 못할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싸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드러나고 삶의 의미가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스스로 내가 가진 스토리가 어떠한 스토리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진 그 스토리를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우신가요? 기쁘고 막 감사가 평안이 넘쳐나십니까? 지금의 표정으로는 아무도 안 기쁘고 아무도 즐겁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성진아, 기쁘고 즐겁죠? 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일찍 나왔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 나오는 소리가 아주 온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쁘고 즐거울까요? 왜 믿음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나의 이야기, 내 인생의 스토리,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스토리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스토리를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도 몰랐던 그 이야기를 주님은 아시고 있고요. 나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그 스토리를 들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걸까요? 맹인도 몰랐던 자신의 스토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그 목표의 스토리를 그 맹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하루 전만 하더라도 어쩌면 이 맹인 스스로도 나의 삶이 참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아무렇지 않게 낭비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큰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무의미했던 맹인의 삶에 너무나도 크고 귀한 의미가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은 헛된 것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내 인생의 스토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58불짜리 인생이 아닌 5,800억 원짜리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멕시코 현지인들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속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열악하고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에서 정말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지도 참 막막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그들의 삶을 응원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멕시코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써놓으신 인생의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멕시코 단기 선교가 의미가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이 멕시코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을 이루게 하셨고요. 지금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와 성장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발전했고 너무나도 세련되어진 선교지이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자신들의 스토리를 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멕시코 선교지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요, 비록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하루 종일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똥으로 벽돌을 구워 간신히 살아가는 빈천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그 스토리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처럼 사람들은 그들을 거지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떤 스토리를 쓰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은 가치 있고 가장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에 이러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교 단원이 돼서 그 땅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남아서 선교 단원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누구 죄 때문에 저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말고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멋진 스토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 같지만,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세월 같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